부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비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밝혀드리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비유로 이제 말씀하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밝히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밝히 비유로 말씀하시자고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희들이 알아듣느냐,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흩어질 때가 왔다. 너희들이 흩어질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 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러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로써 이제 다락방 방안은 거의 마치는, 그러니까 유언 같은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갖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이든지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를 눈보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것, 내가 부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냐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냥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비유로 했는데 지금 좀 확 풀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는 확 풀어지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이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을 밝히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아나이다. 그 안다는 것은 오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는,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려면은 깨달아져야, 즉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고 이제 이렇게 돼서 쭉 얘기를 하니까 깨달아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지가 되어야지, 즉 깨달아져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야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몰라서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우리 마음에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아주 며칠 연구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즉 우리를 직접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저 하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방송대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자기 자식이 목 말라 죽을 걸 보고 방송대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주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 그때에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들끼리 한 것도 모두 아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러 바친 것도 아닌데 그들끼리 무슨 수근수근하고 그게 무슨 뜻이지 모르니까 서로 눈을 보면서 다시 아느냐?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딱 그 상황을 보면서 금방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상황을 알고 그 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제 믿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시는, 그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이 진짜 이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진짜군요.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당신은 정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예수 맞네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네?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락방광은 이제 믿는다는 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닌 것을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서야 믿느냐.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해서 물과 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멍이를 듣게 하고 갇힌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내가 빼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모르고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이제서야 믿냐? 그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인제서 믿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흩어지고 나는 혼자 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각각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질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각 다 흩어졌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각각 흩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모두 다 제자 각각 흩어지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17절에 목자를 치리니 그리하면 이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달면 거기에 있던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혼자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온데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벌써 그때가 왔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다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볼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으지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전염병이 도니까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예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교회의 문을 닫고 그건 좀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생겼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안 오기 시작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종교가 다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거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할 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어느 때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그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세 약속 중에서 두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그 세 번째 약속인 천하만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각각 제 길로 다 흩어져는 그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니라.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각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이런 마음 힘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있어서 정말 계속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것은 타고타 이런 말으로서 정말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광화를 했어. 다락방 광화를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15장에서 보면 너희를 부르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냐면 비판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러니까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봐야지. 그 성령이 오는 것을 성령이 와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 없대.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독립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와야지만 그것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서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성령은 보증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것이 너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보증으로 인정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 속해졌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성령이 와야지만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독립신앙을 할 수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있게 그것을 알면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다 그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는 것이요. 성령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평안으로 너희가 죽는 것, 또 출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평안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로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간 자고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거 이겼다 아직 이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돼. 성령이 와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령을 이해를 하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한다고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세상은 마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그 핍박,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이 우리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독립신앙을 해서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그와 동고동락하는 이런 역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 말, 그러니까 그 지키고 살 마음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핍박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세상을 이기었다.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 마귀는 그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 마귀가 어디서 졌느냐? 십자가에서 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실 때에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자리는 마귀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세상 임금 이런 것들이 지는 이런 자리가 십자가고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내가 옳았고 그리고 세상이 틀렸다. 마귀가 졌다. 라고 심판하시는 이런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을 잘 지켜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마귀 임금이 있는 그 마귀들이 너희들을 환난을 주고 또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게 꿋꿋하게 나서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다 마귀를 다 머리를 밟아서 깨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너희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생활 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